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항상 지실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길을 보시고 축복하옵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저는 도기장이 나는 지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부숴버리고 깨뜨리며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 맡겨버리시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랬어요. 이것은 바로 토기장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본문 2절에 내가 거기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주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흙으로, 본문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흙을 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기까지 우리의 강팍한 신용을 부숴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터지도록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덜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목사님으로 살기를 원하면 목사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집사님의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면 집사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전도사님의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면 전도사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계속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각본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각본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계셔요.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각본대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독초의 쓴 뿌리를 뽑아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 하나님이 부수고 세우고 깨쳐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 민족이,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예요. 세계 민족 국가가 달려있지만 더 좁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아멘,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무엇을 내리기로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고 계셔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순종하면 재앙을 내리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상담할 때는 내 아멘에다가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 가고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10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그 복을 안 주실대요.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데 우리가 뜻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을 보세요. 우리 에레미야 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에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래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좀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로 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보세요.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과정 속에서 영적인 노선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정지하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건너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그룹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간섭하고 계셔요. 너는 이 길을 가라, 너는 이 길을 가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아니야, 그 사업을 하면 너는 망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하면은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각본에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 18절에 말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놓여져 있는 것까지 그들을 계속 부수고 또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계속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이러죠.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생명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고통을 당하며 매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사건으로 우리를 말로 못하게 괴로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뜻대로 살면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평강의 길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알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꼭꼭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에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문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서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놀라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말로 못할 괴로움과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11절에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자식들 못 낳아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갈세를 받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의 믿음을 보셨어요. 보세요. 얼마만큼 한나가 기도했어요?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말로 못하게 괴로웠다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격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사무엘상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큰 인물이 되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던 한나
한나가 2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선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한나를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근데 믿음을 갖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아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시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의 심령들을 각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어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다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대적을 쳐서 무너지고 쓰러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왕들 위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힘, 두나미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기름 부은 자, 기름 받은 자, 그 사람들의 머리를 높여놓으신대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라고 말씀하셔요. 죽이는 것 같지만 살린다. 한나같이 그렇게 괴로워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지르기 투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다 내 손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완전히 부서지세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떤 생각도 이유도 토도 달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신령을 달구어 영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의 끈을 놓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생명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